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2절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2절로 6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관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군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들어보셨나요? 네, 군 생활이 너무나 싫어서 악몽 같아서 조금 더 생각하기 싫고 조금 더 엮이기 싫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 이 말에 깊이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군 생활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섬기면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군 생활로 인해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저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저로서는 신앙이 성장해 가기보다는 점점 주저앉는 그런 저의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런 신앙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군악대라는 곳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아버지 군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개월수 차이 나는 선임이 이 순서대로 들어있는 후임을 한 명씩 받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임들인데요.
이 군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전투복을 어떻게 다리는지 알려주면서 다려주기도 하고 또 PX에 가서 맛있는 냉동식품도 사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근데 제 아버지였던 선임은 좀 달랐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고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그 형이 한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에게는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저기 다른 방에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형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찬양팀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 그 형과 함께 찬양팀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은 연습은 딱 30분만 하고 기도회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말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반년 정도 늦게 들어왔던 후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교단 산하 대학교에서 신학과를 다니다가 온 친구였습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오랫동안 쳐서 베이스도 아주 잘 치는 그런 친구였어요. 함께 찬양팀을 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기도 잘하고 또 방언이라는 걸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친구의 그 부러웠던 모습보다는 그 친구의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고참이 되어가면서 군대에서 만났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이 전역 후 이 밴드 활동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신앙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녁때들 모임에 갔더니 이 팔에는 문신이 있고 이 술과 담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부러워하던 존경하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그 친구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해보자면 삶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역자인 좋은 아버지 선임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 저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감사하게도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의미 없던 삶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 상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본 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하면 중요한 인물이 누구누구인 것 같나요? 세 사람으로 축약해 보면 누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시네요. 네,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창세기 이야기를 둘로 나누자면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을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기록된 이 24장의 말씀은 읽다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장으로 그냥 넘겨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24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삭과 이 야곱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더욱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담이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의 형태를 띠죠.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경향은 창세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흐름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러한 창세기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책임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혼인 상대를 찾는 이야기에는 중심 인물이 세 인물로 구성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2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받았던 존재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죠.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찾아줄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이 부탁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떠난 엘리에셀은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메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죠.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배해 두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반응해 주십니다. 24장 15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등장합니다. 간구와 응답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올린 이 구체적인 기도 내용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아챈 엘리에셀은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리브가에게 주며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간 엘리에셀은 그들이 준비한 환대를 잠시 미루어 두고 대신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으며 리브가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의 말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라버지 라반은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께 경배하며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에셀이 곧바로 떠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잠시 며칠만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결국 그 선택권은 리브가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리브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은 복을 빌어주며 리브가를 엘리에셀과 함께 떠나 보내줍니다.
이때의 이삭은 네겝이라는 지역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이삭이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저 멀리서 낙타를 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리브가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마중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인 것을 알고는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이삭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을 만난 엘리에셀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하였고,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으로서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존재였고,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도와 강구로 이루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쉼과 맛있는 음식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우선시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런 존재였죠. 또 다른 믿음을 보여준 존재는 리브가입니다. 16절이 말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어떤 남자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리브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결혼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본 사람에게 베풀기 어려운 환대를 베풀고 흔쾌히 집으로 맞아들이고, 엘리에셀이 한 말만 듣고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에 동의하며 따라가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더 머물다 가라는 가족의 권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장 떠나겠다는 결심 또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짧은 분량으로 나타나죠. 이삭은 잠깐 등장하지만 24장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리브가와의 만남이죠.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해가 저물 때가 되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삭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보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중요한 순간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늘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믿음이 보여준 결과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도 중요한 서로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엘리에셀을 만났던 리브가는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사를 치르지 않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지내던 리브가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는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엘리에셀의 태도를 보고서는 가족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용기 또한 얻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가족의 고백과 같이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 또한 리브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당시 이삭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해가 저물 때마다 들에 나가서 기도하던 이유 또한 자신의 혼사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24장 바로 앞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이삭의 삶을 잠시 묵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늙은 나이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님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든 아버지를 보고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아픔을 겪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 이삭의 아픔에 쉽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이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고 난 뒤 어머니를 여인 그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뒤 곧바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로 하여금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을 찾아온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아픔이 치유되었고 위로를 얻었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과 리브가 그리고 이삭이 만들어낸 이 전환점의 이야기가 훗날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삶의 상황은 달라지기에 사람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기에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만남을 통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옆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며 용기를 주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마음에 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6년간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팎에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아픔 가운데 위로를 얻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에 다시금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신앙을 재정립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나온 75년을 넘어 새롭게 인도하시는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의 발걸음으로의 전환점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나와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의견을 모으기도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기도 힘겨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흔들리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기대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져 갈 것이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대행사라는 드라마입니다. 올해 초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 고아인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를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을 향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인물이죠. 그 드라마 5화에 보면 부제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밤에는 태양보다 촛불이 밝은 법. 어두운 밤에도 거대한 태양은 이 지구 반대편에 늘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춥고 기나긴 밤에 나를 녹여주고 밝혀주는 빛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촛불이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촛불이지만 지금 내 곁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주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그 촛불이기에 우리 곁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은 촛불과도 같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작은 촛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품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힘겨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희망을 품게 하고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고 진행 중인 부서를 비롯하여서 앞으로 유년부, 수년부, 중고등부가 준비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된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비록 잘난 것은 없어도 작은 촛불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기대라는 찬양을 반복하면서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때 엘리에셀과 이삭과 리브가와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 위로와 희망 그리고 비전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촛불이 되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오니 미리 예비해 두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